교회력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제는 아마 다들 익숙하신 줄 압니다. 교회 달력, 신앙 달력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집에 달력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삶의 모든 궤적을 따라가면서 만들어 놓은 교회력, 교회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라고 우리 교회 소식란에 있는데, 이것도 바로 교회력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정말 우리 신앙적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영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은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마무리하고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는 그런 영적 추수, 이것을 계산하는 날이 오늘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을 80세 정도로 놓고 계산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만 시간을 살았어요. 근데 그 70만 시간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뭐 온갖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이고, 일한 시간이 몇 년이고, 먹는 거는 몇 년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자료 여러분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이고 폰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교회 다닌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교회 다닌 시간은 어떻게 될까? 교회 오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교회 오고 간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1시간 또는 뭐 1시간 한 10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회 오고 가고 해보면 한 2-3시간 정도, 좀 더 넉넉하게 밥도 먹고 조금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있으면은 한 서너 시간, 4-5시간 있는다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2년 정도, 80년 삶에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교회에 오고 가고 교회에 있었던 시간이 2년이더라 이거예요. 물론 수요일에도 오시는 분 있고 금요일에 또 새벽에도 오시는 분은 또 달라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오후에 늦게까지 계신 분도 조금 다르겠죠. 70-80% 정도 주일 낮 예배를 정도로 움직이고, 뭐 식사 정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인 걸 보니까 80년 삶에서 약 2년, 어떤 경우는 한 1.4년, 1.5년 정도가 교회에 오고 간 시간이에요. 뭐 그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수치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 인생에서 내 신앙의 삶, 내가 살아온 80년 또는 90년 삶에서 교회에 머무르고 교회에 오고 간 시간이 얼마일까? 한번 내 믿음의 어떤 이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짧으면 20년 또는 30, 40, 50, 60, 70, 80, 90, 내 인생에서 이 신앙생활, 교회를 오고 가고 믿음 생활했던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 삶에 이 믿음, 신앙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가? 어느 정도 내 삶의 시간을 이 신앙생활에 할애했던가 하고 한번 저울에 달아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은 것처럼 지내요. 그래서 오늘이 영적으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도 별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12월 31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도 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냥 당연히 내일 올 건데, 새로운 해가 시작될 건데, 다음 주 올 건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뭔가 내가 결산을 해야 된다, 오늘 내가 신앙에 내 삶을 한번 달아보아야 된다고 할 때 별로 감정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더 살 거니까.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하루라면, 이런 말도 있고 책도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벅찬 비전을 안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사랑하라고 외쳐요. 만약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정말로 사람이 죽는 그 순간 내가 잘 살았다,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복된 삶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런 지혜를 주는 책이, 만약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하루라면, 그런 책이에요.
사랑, 행복, 일, 운동, 휴식, 말, 꿈, 참회와 용서, 변화 이런 것을 말하는 책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이 오늘 하루라면 정말 어떻게 할까? 내 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라면 무엇을 말하며,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무엇을 용서를 구하고 또는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감상적 이야기들이 너무 흔해졌다는 거예요. 카톡만 열면, 우리 그냥 SNS만 열면 어디에 다 그런 좋은 말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할까? 별 이야기가 다 와가지고 성경보다도 설교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폰에는 저장되어 있는데요, 열기만 하면 보이는데요, 아무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영원히,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마지막도 아니고 나는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정말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하루라면 어제처럼 살 수 없겠죠.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마지막 날인데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살다가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죽은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합니다.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선조들을 통해서 인생이 뭐며 권력이 무엇이며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 앞에 서야 할지를 나름대로 왕으로서 왕자로부터 배워왔으면 다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보다도 자기 선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고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역사예요. 신바벨론 제국, 왕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60년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유다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자를 빼앗아 왔고 심지어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약탈해 왔습니다. 수많은 포로들까지 잡아왔습니다. 그 포로 중에는 유다의 귀족, 왕족이라고 추측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도 있었죠. 제국들은 주변 나라 집어삼킬 때마다 포로를 끌고 왔고 인재들을 잡아와서 잘 가르쳐가지고 그 잡아온 포로들을 지배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그 제국의 어떤 하급 직원으로 관리로 부리면서 아주 활용을 참 잘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유대인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 최고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 제국에 참여하는, 그 제국의 신하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내시였습니다. 다 제거를 해버렸죠. 이 다른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을 더 이상 결혼을 하거나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거세를 해버렸어요. 잔인했죠. 그 똑똑한 사람들을 남의 나라 잡아와가지고 반역하지 않도록.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0년쯤이 지났어요. 바벨론 왕이 5명 정도가 바뀌었고요, 지금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10대에 잡혀왔더라도 70이 넘은 노인이고 그 나라의 5명의 왕, 6번째 왕을 모시고 있는 굉장히 이 왕의 참모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라는 힘들어졌어요. 역사 속에 바벨론 제국이 지금 힘이 약해지고 주변에 메대와 또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계속 전쟁을 일삼고 있는, 지금 바사 제국의 지금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다가와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도 메대 군대가 바벨론을 위협해가지고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라의 귀족들과 정치 관료들이 1000명 이상 지금 초대받아가지고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어놓은 거예요. 궁중 안에서. 지금 바벨론 바깥에는 메대 군대가 지금 진군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궁중 안에서는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여러분이 우리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얀 석회를 바른 벽이에요. 촛불들이 켜져 있으니까 그 어떤 촛불이든 올리브 등이든지
그게 불이 어른어른하면서 벽에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죠. 사람도 움직이고 물건도 있고 식탁에 잔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벽에 비치고 어른거리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 같은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글을 쓰는 거예요. 벽에다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았죠. 이게 뭐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짐작이 딱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잔치한다고 막 술을 마시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마음이 편하냐고요. 군인들은 지금 전쟁터 다 진군해가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우리도 다 마음은 있다고요. 근데 벽에 갑자기 그림자가, 손 그림자가 나타나서 글을 쓰네요. 무슨 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 두려워 떠는 거죠. 누구보다도 벨사살 왕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직감하는 거죠.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 나라가 망할 때가 왔구나. 불길한 징조를 느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점쟁이, 점술가, 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빨리 이걸 뭔지 해석해내라고. 뭔가 자기 삶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죽기 아까워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우리 여러분,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죽는 게 왜 무서울까요?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죽는데, 어차피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왜 지금 죽는 게 무섭고 싫을까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며칠만이라도 더 주십시오. 몇 시간만이라도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 죽음의 순간 나를 청산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순식간에 죽음이 다가올 텐데,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면서도 고맙고 귀한 게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볼 기회가 많다는 거죠. 막 돌아가신다면서 연락이 오면 병원에서 몇 시간 임종할 때까지 같이 기다립니다. 또 어떤 때는 돌아가셨다면서 연락을 하면 뭐 새벽 2시고 3시고 달려가 보면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지난주 그 전주도 신방 와서 손잡고 기도했는데 그 병원에 한 몇 개월 입원해 있다가, 아니 어떤 분은 정말 몇 주 전에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시신으로 돌아가신 거죠. 죽은 모습이 여러분 예쁜 사람이 있고요, 죽은 모습이 참 좀 거북한 모습이 있어요. 저는 우리끼리 돌아가신 분들 그 죽은 모습이 예쁠 때 참 행복하고 목사로서 막 보람이 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 품에 안겼구나. 정말 천국에 들어가셨구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빨리 눈을 싹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주고 빨리 시신을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예쁘게 죽어 있었을 때, 정말 죽은 모습이 참 곱고 편안할 때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나도 저 모습처럼 죽어야지. 이게 그렇게 되려면요 잘 살아야 돼요. 죽을 때 죽기 전에 나 예쁘게 죽을래요, 그런 거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잘 산 사람만이 죽어서 이쁘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름답게 살고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온유하고 부드럽게 산 사람만이 죽은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요. 잘 살아야 되거든요. 준비된 삶이거든요. 죽음조차도 준비하는 삶. 벨사살 왕 보십시오. 뜻도 모르는데, 아직 저 글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심판받을 줄 알았다니까요.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니까요. 저 앞에 6절에 보면 왕의 얼굴빛이 변했고요, 생각이 막 놀래가지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어요. 다리가 부딪히면서 들들들들들들 떠는 거예요. 왕이 저게 내 죽음의 신호구나. 핏기가 가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뭘까요? 벨사살을 보지 말고 너를 보아라. 우리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 심판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인 줄 알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궁의 어떤 술객도 점술가도 그 글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왕비가 달려와서 왕에게 말했어요. 선왕들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보여주었던 유대 사람 다니엘을 빨리 불러가지고 물어보라고요. 다니엘이 부름받고 왔죠. 와가지고 글자를 바로 읽어주거나 해석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수많은 왕을 모셨던 다니엘이고 벨사살조차도 사실은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른이란 거단 말이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선왕들이 왜 망했습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영광을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하늘의 주인보다 높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와서 왕과 귀족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은으로 나무로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힘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썼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 셌다는 거예요. 왕의 시간을, 왕의 시대를 세워보니까 끝났다는 말이에요. 데겔, 달아보았다는 거죠. 저울 달아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정량이 아니에요. 우바르신, 오늘 여기 말씀에 28절에 베레스라고 하는데 이건 복수 단수의 개념입니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분리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를 깨서 나누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말이죠. 세고 또 세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하여 나누어 버리겠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말을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에게 만회할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늦었더란 말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학자들은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던 메대 군사들이 아마 우리로 말하면 특공대가 그 밤에 왕궁에 침입해가지고 암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록은 없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이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 아닌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자기 힘인 줄 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요 앞에 23절에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숨결, 내 호흡까지도 주장하시고 내 길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생명과 인생길을 이미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떨어진 장소가 각기 달라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한 번씩 얘기합니다. 너무 말하면 안 가신 분들이 섭섭해 하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밭에 지나가다가 한번 내리자고 했는데 내릴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 밭을 한번 보고 싶었어. 실제로 그런 밭에 주인 안 볼 때 들어가서 이 돌밭이 뭐며 길가가 뭐며 가시밭이 뭔지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온 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 근데 그 밭이라는 게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이런 곳에 가보면요, 다 광야,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우리처럼 기름지고 뭐 논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돌이에요. 굵은 돌이냐 잔돌이냐 이거예요. 밭이라고 갖고 놨는데 그냥 잔돌들 속에 다 곡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면 농사되는 거고요, 이슬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우기철밖에 되지 않아요. 11월부터 2월까지. 그 외에는 농사 짓지 못합니다. 우기라고 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 그냥 한 번씩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온차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 먹고 아침에 자라고 낮에는 빼짝 말라 있다가 또 밤중에 그리고 새벽에 이슬로 자라고. 뭘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밭이라는 것도 그래요.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밭 안에 다 있어요. 돌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사람이 다녀서 길도 나 있고, 그리고 조금 좋은 밭, 잔돌과 조금 더 많이 돌 골라내고, 그냥 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황무지에 농사를 짓고, 그게 밭이에요. 뭘까요? 우리 인생입니다. 내 삶이라는 게 여러분, 옥토라고 해서 내 삶 전체가 항상 옥토인가요? 기름진 밭인가요? 아니요. 내 인생도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밟아서 그냥 땡땡해진 그런 메마른 밭도 있고요, 또 한켠에 그래도 조금 기름진 밭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열매도 맺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도 나온단 말이죠. 우리 생애를 보면 그렇단 말이죠. 가시밭길 걸은 적도 있고 돌밭길을 걸은 적도 있고요, 또 조금 평안하게 기름진 밭길을 걸은 적도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 삶 모든 것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굉장히 귀한 뜻이 숨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옥토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옥토가 뭐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100% 수용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이름 없는 사람들, 병자들, 소외받은 여인들, 어둠의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옥토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씨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 속에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기에 얼마나 힘들고 척박하게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 밥벌이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사실은 옥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리어 가시밭, 그 돌밭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리어 주의 말씀이 떨어질 틈도 없어가지고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더라 이거죠. 정작 살기는 힘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더라 이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고백 아닙니까? 우리 잘나고 그렇게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아프고 병들고, 그렇지만 주님 아니면은 안 되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주의 말씀 안에 머물고 싶어서 우리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 받아서 우리 안에 그 말씀 자라나게 키우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적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남는 거 뭘까? 벨사살 왕을 보면서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고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열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쾌락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때 이제 다음 주일부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대체로 그래요. 자꾸 나이 들어가고 하면서 아우 이제 뭐 나 좀 쉴래, 안 할래,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하고요, 고집 피우고요, 어른 짓 하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그게 늙어가는 거고, 죽을 줄 좀 아세요. 그러면 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예요. 지금 영적으로 마지막 오늘 우리 계산하고 내 삶을, 내 신앙을 다 정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다 해놓고도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옆에 뒤에 가서 또 고개를 숙이고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들이에요. 자꾸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뭐라고 막 내가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모든 것 주님에게 맡기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주일,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주여, 우리 아기 예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물로 바칠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 참으로 내가 할 일은 주의 명령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다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평생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를,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내 삶 이끌어 주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소원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주여, 주의 임재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잠깐 기도합시다. 내 평생, 내 인생 남는 것은 겸손하게,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주께 있음을 알고 내 몸과 마음 평생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종 되기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여 사랑해 주시고 주님 은혜 아래, 주의 임재 아래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 듣는 우리 삶이 되도록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고 새로운 영적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멋지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할 뿐입니다.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만 주인 삼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 사랑 다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며 물러나 또 주의 명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사람들을 높이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 임재 아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